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요.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교회마다 아름다운 트리를 장식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기록된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보셨으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중요한 구원의 역사 사건들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공개하는 일에 대체로 인색함을 보이지요.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시대 직후의 교부들도 성탄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정한 날짜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거나 그날을 우상처럼 섬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동지였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이날, 로마 사람들은 태양이 다시 힘을 얻는 날이라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물리적인 태양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태양이시며 세상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성탄절로 삼았습니다. 가장 깊은 흑암이 덮인 날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었으며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달력상의 하루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1년 365일, 아니 평생토록 누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을 가슴 깊이 새기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와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베들레헴이 당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화려한 왕궁이나 큰 도시가 아니라 지도에서도 찾기 힘들 만큼 가장 작고 초라한 마을을 택하여 오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 가장 크신 왕께서 가장 작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지요. 만남과 쉼이 있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이 오가는 날이니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이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는 문화적인 즐거움에 그친다면 그것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먼저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동방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과
밤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 주의 천사들은 이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목자들 역시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아기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왕의 나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참된 평화요 기쁨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오히려 불안해하며 분노를 터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가장 부유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큰 충격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안은 곧 무서운 살기로 변했습니다. 헤롯 왕은 겉으로는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 속은 시커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박사들과 요셉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속은 줄 알게 된 헤롯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욕심과 질투, 잔혹한 권력 앞에 힘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베들레헴 온 마을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태는 이 비극을 두고 예루살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의 그 이면에는 이처럼 어두운 역사적 사실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에 높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진 차가운 역사 한복판에 생명을 위협받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헤롯 왕과 같이 내 안에 주인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왕을 영접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두렵고 불편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이 성탄,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땅, 베들레헴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위험하고 험한 세상에, 그것도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을 택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반전을 보셔야만 합니다. 원래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형제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지파로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의 수는 무려 120개가 넘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은 그 수많은 성읍들의 명단에 끼지도 못할 만큼 군사 1000명을 파병할 능력조차 없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변방,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베들레헴은 결코 위대한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평가와 달랐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비록 이 마을이 가장 작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너는 결코 가장 작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곳은 세상 그 어떠한 화려한 도시보다도 위대하고 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크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가지는 가치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의 왕궁이라도 그 안에 탐욕스러운 헤롯이 있다면 그곳은 멸망의 장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도 그곳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 마을의 형편은 가난하고 척박했으나 그 의미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진정한 풍요로운 떡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 같은 시골에서 무슨 왕이 나느냐며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가장 작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베들레헴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면 결코 그 인생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베들레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으며 인생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면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러한 생각들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담대함으로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말 구유를 선택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우실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밀려나 결국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낮고 천한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을 향해 너라고 부르며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이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고 인생이 헐벗어 지극히 낮아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라 이처럼 냄새나고 비좁은 말구유와 같은 심령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목이 뻣뻣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의 포로임을 아는 자, 영적인 눈이 먼 자임을 인정하는 자,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가장 작은 자에게 임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웃에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만왕의 왕 앞에서도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음과 큼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크신 분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몇 번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한두 번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큰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겸손한 일상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왕을 맞이할 가장 복된 준비가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초라한 마국간에 들어서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예수님, 주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어 아기께 경배함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이 낮고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높아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으로 성탄을 기념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억울한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없는지, 몸이 아파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는지, 삶이 무너져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어울리며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면적이나 인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기와 높이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가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가진 재물이 넉넉하지 않으며 자랑할 만한 경력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겉모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부자나 권력자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자존감이자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큰 것도 결국 작아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도 위대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가장 큰 왕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의 헛된 큼을 부러워하는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